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시기 때문에 조금 얼굴이 구릿빛의 그러한 얼굴일 텐데,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금발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약간 이 키도 180은 훨씬 넘을 것 같은, 그리고 몸은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인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의가 어떻게 됐죠? 맨몸이 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좀 몸에 자신감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목사가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몸에 군더더기가 없는, 또 예수님이 잘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많이 걸으셨으니까 그런 근육질의 몸매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는 저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어떤 그러한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전형적인 당시 노예들의 복장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로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시는,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들, 그런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발 씻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린이들 가운데 물론 3일에 한 번 발을 씻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매일 씻지 않고 3일에 한 번 씻는다 라고 하면 손들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은 내 누나나 언니나 동생 중에 발을 매일 씻는 것 같지 않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꼭 이렇게 손드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안 씻어. 그런데 상담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가 그런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 다 자기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일상의 일이지만, 그러나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일들이겠죠. 내 발을 닦는 거는 발에 좀 각질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굳은 살이 있어도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단함,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잔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발을 닦겠죠. 그런데 이 남이 발을 닦을 때는 좀 깨끗해도 뭔가 깨름직합니다. 깨끗해도 뭔가 좀 불편하고, 이 남의 발을 만지고 닦는다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요? 뭔가 자기 안에서 죽는 것, 뭔가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나의 발이 남의 발보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깨끗하구나라고 하는 근거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닦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닦임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내 발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더 어색하고 불편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말로 누군가 내 발을 진지하게 닦기를 시작하면 그 손이 내 발의 구석구석을 씻는 동안에 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것은 그 사람인데, 그런데 발을 맡긴 내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한없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발을 닦는 순간에 그 발을 닦는 그 손가락 하나하나 그 발가락 사이를 닦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알량한 자존심, 그러한 어떤 초라한 자존심, 그런 자존심들이 물러가고 나에게 그를 내어주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노예가 주인 또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웃옷을 벗고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저를 얘기합니다. 제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처음에는 오늘날로 보면 이건 좀 어떤 이벤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연탄 날리러 오고, 연탄 날리기 전에 얼굴에다 막 연탄을 묻히고, 그래서 시장 가서 괜히 떡볶이 먹고, 이른바 우리가 서민 코스프레라고 이야기하죠.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어떤 나의 겸손함을 과시하고 나의 자비로움을 선전하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연탄을 나르든 뭐 가서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뭘 하든 결국 그들은 그것을 한 이후에 여전히 큰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어떤 존경심과 명예심도 누릴 수 있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러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보다 작은 자가 큰 자의 발을 씻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가 큰 자의 발을 씻으면 갑질하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요즘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때보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2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겸손한 민주적인 랍비라고 여겨졌던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타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단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포기하는 것만 빼놓는다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랍비도 자기의 우월한 지위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 명예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지 어떤 이벤트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자기 존재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묵상을 하던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아시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발을 닦으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는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 그 성만찬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성만찬을 나누시던 중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만찬, 밥을 드시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3절에 보면 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시게 되었다는 것이냐? 무엇인가를 아시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아셨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는 대부분 여러분이 알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아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 사명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이때 알았겠습니까? 그제서야 알았겠습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알고 내가 몰랐네. 그래, 이럴 때가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 나에게 다 맡긴 것을 이제 알았네.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유월절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유월절 갔을 때 이 예수님을 중간에 놓치잖아요.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엄청 건방지죠. 지금 같은 경우 엉덩이 쿵딩 팍팍 맞았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은요 아셨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어린 시절부터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시고 지금 아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미 아셨는데 지금 이것을 아실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야, 지금이야, 예수야,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미 아심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아침마다 저희 아내가 딸하고 싸웁니다. 첫째 딸 아니고요, 막내 딸 5살짜리하고 싸웁니다. 왜 싸우냐? 아이가 이제 겨울인데 갑자기 반팔을 입고는 나 이거 입고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공주 옷을 입고는 이걸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주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주 옷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어떨 때는 추리닝을 입고 구두를 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구두를 신고 막 이상한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막 하여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마 나 이거 입을 거야. 안 돼, 지금 추워, 겨울이야. 아니야, 겨울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살짜리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애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10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지가 더 잘한대요. 엄마가 뭘 알아? 라고 무시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아이들이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살짜리가 다 압니까? 여러분, 10대 아이들 여러분 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도 조금만 커봐요. 아, 그렇지 않았네 라는 거를 곧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그만 우리 5살짜리 아이, 그 아이도, 그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그분의 아심은 모르는데 아는 척, 모르는데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아서 다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를, 그분이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책을 읽는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뭘 좀 사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사놓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사놓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아들에게 줘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친구랑 하는 말을 우연히 아버지가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아빠는 쪼잔해서 안 사줘. 이미 사서 그것을 줄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의 대목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기다림은, 이 예수님의 기다림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신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입혀준다는 것을 믿는 것, 아빠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신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하나님께서 이때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아셨습니까? 지금 아들, 즉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래 주면 2배로 3배로 불려올 거야 라는 걸 알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올 거를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맡긴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시고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꺼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랑과 다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발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길을 절대로 억지로 설득당해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와 사랑, 즉 섬김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 시점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그들은 싸워요. 뭘 갖고 싸우냐? 누가 크냐를 갖고 싸웁니다.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겠다, 좌편에 누가 앉겠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러한 이기심과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갈등,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여러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용솟음치면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2024년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으로 성취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그를 비롯해서 탐심과 욕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이 대혁명이 일어나는 에너지는요, 마치 무엇과 같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보면 온 땅이 혼돈과 그런 것으로 뒤덮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빅뱅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빛에는 속도가 있어요.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광속, 엄청난 속도로 빛이 가는데 이게 광속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 광속의 속도로 빛이 나아가는 그 속도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빛이 쫙 뻗어갔을 때 마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빅뱅보다는 훨씬 더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러한 에너지처럼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창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에너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오직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되어지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섬김만이, 섬김만으로, 오직 그 섬김만이 이기적이고 배신과 의심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불신을 신뢰로, 경쟁을 양보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줄 유일한 힘, 그게 바로 그 엄청난 에너지, 그 엄청난 힘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이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 즉 섬김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이 일은요, 진짜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이 한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은 좌절과 불안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잘못될 것 같은 조급함으로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또 잔소리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을 훔치고, 좋은 부모를 학교하면서 막 눈물을 훔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조급함과 눈물과 기다림이라는 이 반복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자녀가 부모의 그 오랜 기다림을 깨닫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과연 그날이 오긴 오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그날이 올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도 부모로서 100% 공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같은 천덕꾸러기,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가 예수님의 기다림심을 알게 되는 날이 있었다면 그날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날이 있었다면 왜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날이 여전히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녀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인 우리가 내 안에서 그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 인한 섬김 대신에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요, 여러분의 남편을, 우리 권혜은 자매님이 오늘 간증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지만,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욕심과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 인한 섬김,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때로는 5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도 어렵고 작은 순종의 결단 하나도 어려운 그런 사람을 누가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목장의 목적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버겁고 8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는 우리 목장을 여러분,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 무엇입니까? 섬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섬김, 그것만이 그를,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 목장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섬김을 받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자기의 발을 씻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 저 같아도 이렇게 했겠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주제넘게 이러한 섬김을 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have no share with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너는 나와 더 이상 share, 나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연합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게 연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이 유일하게 다른 모든 복음서는 성찬식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지금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면 지금 발을 씻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즉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이 꺼려진다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하고 과연 내가 이 섬김을 받아도 될까? 내가 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만드는 이 섬김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발을 씻는 것, 이후에 있을 일의 상징으로 이 발을 씻는 것, 그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 비롯된 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유익이 채워지는 한에서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그래서 그 유익이 사라지자 그 사랑은 차갑게 식고 더 큰 배신으로 그를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렬하게 외치던 그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과 분노로 가득한 외침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체, 그게 무엇입니까? 섬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섬김을 받아들여야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섬김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그 십자가는 그저 입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섬기는 행위로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섬김의 이유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2년 동안 싱가포르에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우리로 하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연애하는데 이제 아내를 데리고 그 YM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곳에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주방의 기구들 정말 어디다 이런 걸 쓸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워다 와서 쓰고,
주방의 도구들 막 밥통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 코팅이 다 벗겨져서 여기다 밥 해먹으면 정말 암 걸리겠다 싶은 그러한 밥통과 후라이팬들을 거기다 음식을 해먹으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이곳에 살게 될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내색은 안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한 3일 동안 우울했대요. 정말 우울하더래요. 내가 이 남자랑 과연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저희가 2년 만에 나올 때, 그 공동체 생활에서 나올 때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내의 마음 한편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대요.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나는 포기한 것이다 라는 생각.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 층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에서 온 한 자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낯을 가리고 우리 아내도 낯을 가려서 이 6개월 동안 대면 인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아니지, 하이 하면서 가고 그냥 그렇게 깊게 교제한 적이 없었는데 이분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맨날 이 샤워실에서 옷을 손빨래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막 인도 사람들이 옷을 차작 하면서 이렇게 차작 하는 막 이렇게 손빨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바로 옆에 세탁기가 있는데도. 그래서 왜 세탁기를 안 돌리고 손빨래를 하나 궁금했지만 또 성격이 소심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인도의 옷은 손빨래를 해야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더 늦게 들어온 그 자매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길래 아내가 이미 이제 막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아유 지금 뭐 이렇게 늦었네, 음식 뭘 하냐고, 내가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같이 먹자고 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아내가 참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싱가포르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가가. 그런데 그 비싼 물가에 인도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곳에 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 지금 자기가 이곳에 있다고 말하는 그 마음 나눔을 통해서 아내는 자기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들어온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기를 기도하고 온 곳이라니 이날 아내가 많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대접받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음에 자기가 밥을 한번 사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약속을 잡고 밖에서 만나기로 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평소가 아내처럼 이제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세탁기를 돌리고 살면서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니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였겠죠. 그게 뭐였냐면 그 세탁기 옆에 녹슨 저금통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불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써 있던 거죠. 그래서 번뜩 이 아내가 혹시 세탁기를 쓸 때마다 이불을 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를 이제 세탁 비용을 계산하니까 한 50몇 불 돼서 50불을 한 번에 내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때 갑자기 매번 그 옷을 팍팍 치면서 빨래를 했던 그 자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혹시 그 자매가 왜 손빨래를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자매는 그 이불을 아끼기 위해서 매일 30분을 손빨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자, 너가 먹고 싶은 걸 시켜 그러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그 식당에서 가장 싼, 우리는 비쌉니다. 여기는 인도 식당이 비싸니까. 근데 그 동네는 좀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인도 식당이 많았어요. 그냥 노상 같은 식당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식당. 그래서 뿌라따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빈대떡처럼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하는데 그럼 비싸지니까. 그래서 난 뿌라따를 먹겠다.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어라. 아니 난 뿌라따가 제일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밀가루 그 반죽 같은 거 2불짜리를 시키고, 그리고 음료수 하나, 그 밀크티 같은 걸 50센트 해서 2불 50에 이제 시킨 거죠. 2불을 먹으면 손빨래 한 번, 4불을 먹으면 손빨래 2번. 그걸 아껴서 노숙자들을 사역하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뿌라따를 시켜서 물어보는데 먹는데, 여러분 그 가게에서 가장 싼 그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 어느 식당에서 대접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섬김,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을 받은 아내는 여러분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남은 피해 안 주고 나도 원하지 않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섬길 이유가 없는 건, 누구도 나를 섬길 필요가 없고 나는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그것을 찾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2.5불, 여러분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섬김이 되었을 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통해 그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바로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이 세상에서 싸우고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스승까지도 배반해버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십자가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는 섬김으로 대답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의 대답,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의 나타남, 그 섬김만이, 그 사랑의 섬김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으로 기억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섬김,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섬기실 필요가 있을까? 그 섬김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 섬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 사람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오직 섬김만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섬김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섬김, 우리 남편을 향한 섬김, 우리 아내를 향한 섬김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섬김만이 우리의 목장을 변화시키고, 그 섬김만이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이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가족과 어떤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섬김만이, 그 에너지만이, 그 능력만이, 오직 섬김만이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함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결단 끝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있다면 이 기도 끝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이 섬김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것도 무엇도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 목장을 섬기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형제, 그 자매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우리 자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섬김을 통해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살아가는 그 특권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땅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여러분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섬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섬김으로, 그 십자가의 섬김에 대답하고 반응하며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 목장을,
또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